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오는데 정말 가지들이 많은 연한 잎을 내고 꽃들이 화창하게 피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잎이 피어오르고 꽃이 만개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녹음이 터지게 되어지면 이제 여름이구나. 그리고 이제 단풍이 들고 또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게 되어지면 겨울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아침이구나, 낮이구나. 해가 또 서쪽으로 지게 되어지면 밤이구나, 밤이 왔구나. 일자로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붉은 노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겠구나. 우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날씨가 좀 먹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릿합니다. 그럼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하는 이 일기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들로 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계절을 구분할 줄 알고 밤낮을 구분할 줄 알고 일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말세다. 말세인데 말세 가운데 마지막 말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한 500여 명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를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찬양단에서 많이 쓰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것을 고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또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25절 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실 때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심판주가 되어져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저 중동에 많은 근로자들을 파송할 때에 남편들이 중동에 많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2년 계약으로, 3년 계약으로 많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다리던 그 부인들이 만약 1년의 계약, 2년의 계약, 3년의 계약으로 갔다면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남편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확신 가운데 기다린 것처럼 2년 계약이 끝나면 우리의 남편이 2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저 근로자로 나간 남편을 한국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기다리는 그 아내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마라나다 하면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 호련히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사실 모른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징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지만 그 날과 그 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이단 또는 사이비 종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15년 12월 14일에 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모이십시오. 그렇게 사이비종파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쪽에 나타나셨다. 또 이쪽에 나타나셨다. 동쪽에 나타나셨다. 서쪽에 나타나셨다. 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긴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발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라고 발표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절대 현혹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생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마 반드시 오시마 하시면서 성경 속에 318번이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징조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언제 어느 때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318번이나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요 은혜의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이 완전히 클로즈 돼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 얻을 만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 그 이후에야 깨닫고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 닫혀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클로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불 가운데 튀쳐나온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장하지도 아니하고 신부로서 단장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꽃이 피고 연한 잎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봄이라는 시기를 아는 것처럼 계절을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수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로 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명예권세의 쾌락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저 중동으로 가서 근로노동자로 3년 동안 살고 왔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올 때가 아직 멀었지 하면서 다른 남자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놀다가 남편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남편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이 아내가 남편이 언제 오든지 3년 지나면 반드시 올 것이라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내가 남편이 올 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당신이 보내준 모든 돈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으며 가정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기다릴 때에 남편이 와가지고 이 아내와 더불어서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된 교회를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더하리라 라는 칭찬과 명예와 명성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견이 되어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더불어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또 여런저런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나가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주님이 그 오신다고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에 소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박차를 더해가는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